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4과 십자가의 길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7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내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7일간의 십자가의 길은 그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시작합니다. 입성 직전 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으니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뒤로 따르며 큰 소리로 환호하며 노래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호슈아 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로 여겨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로 인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공식화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행동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유월절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며 그러한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해 모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서 입성하신다고 예언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하심으로 온전히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의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셨으며 또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자신이 메시아로 오심을 대외적으로 철저하게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는 그 자리를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전과는 달리 대관식을 치르는 왕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세를 과시하며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열렬한 환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로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안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민족 최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평상시에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유월절 즈음에는 25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대적자,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평상시에도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유월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 환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 온 인류를 구원할 때가 임한 줄 알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를 골라 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음으로써 대적자들의 증오심을 최대한 자극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자 이제 주칩니다. 우리는 그의 관심이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마음의 소원이셨고 지금도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고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입니다. 그는 영혼 구원, 즉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가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내 이웃, 친척, 친구, 나아가 세계 열방이 나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여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즉,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실천사항,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믿으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자,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자라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할 유월절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예수님의 소원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 또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과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 간절한 바람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교회가 새생명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아니었으면 태신자부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이번 기회에 꼭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주시고 또 예수를 소개하고 또 복음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